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금 풀물 속에 던졌습니다. 아마 그때 느부갓네살은 의기양양해서 자신이 모든 신들을 이기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 3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면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의 광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부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틀림없이 불 속에 묶은 상태로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결박되지 않은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는 4명의 모습이 보였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불 속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갈리는데요. 하나는 천사였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는 강해서에 그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들의 위에 있었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고 권력자였고 모두를 제압하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 같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그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상황을 예언하듯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하신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되는 때, 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셨고, 또 불 가운데 있을 때 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져주시는, 또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좀 더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섭섭해하며 또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불 속 가운데 우리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타지 않도록 감싸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돕기 위해서 친히 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를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그 시간에 도움을 얻지 못해 불 속에 마치 던져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늘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여전히 그 심령이 답답해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왜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지금 당장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 다른 가정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고, 또 다른 집의 자녀들은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길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가중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게 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그런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이, 또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믿음의 선진의 쭉 그 역사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고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거기 쭉 한번 같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한번 같이 펴서 좀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11장에 쭉 열거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32절부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어떤 이야기죠? 믿음의 선진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다음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쭉 지금 읽었는데 좀 신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앞쪽에 쭉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일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쭉 읽다가 그 36절 37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한 세 사람의 경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 경험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험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고 또 같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짐을 받고 또 어떤 믿음의 이 무명의 인물들, 여기 무명의 인물들이거든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믿음의 무명의 인물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돌로 맞아 죽고 또 잔인하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풀 속에서 타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과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세상 표현으로 개의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억울한 죽음입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과 이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칼에 죽고 톱에 켜 죽었을지라도 이것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보호하심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톱에 켜서 죽은 그분들도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감히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에서 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은 다 같은 것이다. 다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상이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죽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시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발씩 늦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심판에서, 정죄의 불에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결국엔 우리를 영원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쪼록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억울함을 표출하며 또 괴로움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풀 속에 같이 있었고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며 결국에는 부활로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알려주어서 그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